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고 노쇠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이 누리며 또한 자신이 할 수 있었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에 노후가 좀 찾아오고 또한 노년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은 정신적인 연약함들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특히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의 경우 예전에 자기의 젊었을 때의 자기의 힘과 또한 자기의 능력들, 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디프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염려들과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쉽게 내고 또한 화를 내고 또한 그런 표현들 속에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도 여전히 노쇠되는 자기의 육체와 또한 모든 것들이 못마땅한 예전과 같지 않은 입맛도 변하고 또한 시력도 점점 쇠퇴하고 약해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짜증이 나서 늘상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이, 아이고 내가 있고 저고 안 보려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늘상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아휴 내가 있고 저고 뻗지 않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네, 빨리 죽어야지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애를 쓰게 하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시어머니는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또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 어머니가 또다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꼴 저꼴 안 보려고 빨리 죽어야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이제 푸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손주가 유치원에 갔다 온 것이, 할머니가 이제 또 그 말하고 있는 것이, 빨리 죽어야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다고, 내 이꼴 저꼴 보면 안 되는데 오래 살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옆에 유치원에 갔다 온 손주가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키면서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노력은 해봤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대. 할머니 노력해봤어? 한번 노력해봐.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본심이 아니죠. 본심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의 쇠약감 때문에 말을 하고 빨리 죽어야지 사실은 죽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원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그 손주는 의미 없이 한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한 것이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대.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하는 말이죠. 야, 노력해라.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없어. 사실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세상 철학에 담겨 있고 세상 이치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야. 노력하면 다 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려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상 철학과 세상 이치가 이 안에 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걸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이치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이치가 삶의 원리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철학이 우리를 지배해서 철학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 안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신앙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면 초월의 영역이고 또한 믿음의 영역이고 또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영역이고 믿음이라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저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윤리,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차원적으로 다른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속에서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전혀 발견해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쓰여지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조회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이 생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도 그것은 life라고 번역이 될 뿐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비오스의 삶과 조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오스의 생명과 조회의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산다. 이 말이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리적인 생명입니다. 즉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또한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고 그래서 생존하는 삶, 이래서 유지되는 생명, 이것이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이 삶은 물리적인 육체의 삶, 이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비오스의 삶이에요. 이 생명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생명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죽고 썩어지며 언젠간 사라지는 생명, 이것이 비오스의 삶입니다. 이 삶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물리적인 육체적인 삶, 생명, 목숨, 이것이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비오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오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오스만이 생명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조회라는 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생명을 번역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나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할 때 이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회라는 단어는 비오스와 전혀 다르게 이것은 물리적인 생명이 아니라 목숨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서의 생명을 말할 때에 이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와 특별하게 이 생명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오스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기서는 세 개의 시제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 현재의 시제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언제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니라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비오스의 삶에서 이제 조회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조회의 생명의 특징과 비오스의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목숨, 생명은 자기 중심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 목숨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펼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회의 생명은 이것은 무한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 생명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특별함입니다. 이 단어는 중생하며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조회나 비오스라는 두 가지의 생명을 존재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원래 각기 다르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생기면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조회의 생명을 누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 말미암아서 이 조회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그 부패성과 오염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인 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오스의 생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비오스의 생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비오스가 아닌 조회의 생명으로 우리를 참여하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조회의 생명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위한 생명, 사람들을 위하는 생명,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누구에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생명을, 조회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영원한 생명이냐면 바로 이 생명이신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소원한 것이며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비오스의 제한적이며 자기 중립적이며 이기적이며 탐욕과 욕망적이며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비오스의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조회의 생명 안에 참여하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즉 우리는 교회의 생명에 어떻게 참여하냐면 사람의 능으로 세상 이치에 따라서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면 모두 네가 원하는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그 모든 이치들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내가 알므로 내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 말미암아서 내게 교회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우리를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형상을 지으실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생명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고 또한 사람들을 유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착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란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의 어떠한지를 이해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성경을 구절을 볼 것인데,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이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고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생 얻었으며 이제 교회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까? 어떻게 교회의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사람만 이 교회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글성에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번역이라고 헬라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겟나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태어나다는 것이에요. 태어나다.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단순히 태어난다는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니고데모만 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거듭나다는 단어가 태어나다는 단어와 아노델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아노델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즉 이것을 번역하면 거듭나다는 것을 한국말로 한글로 직역하면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거듭나다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이끌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어온다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도죠. 인도.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즉 위로부터 나는 일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오는 것이 중요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야 그 사람이 교회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비로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며 함께 육체의 썩을 몸과 함께 죽어지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회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거듭나서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조회의 생명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조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특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조회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덕스러우며 또한 모든 사람이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기에 애쓰는 것이 조회의 생명의 특징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났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덕스럽게 되는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조회의 생명을 갖는 거듭난,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받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회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12절 말씀은 단독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13절이라는 종속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의해서 12절은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자녀로,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야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무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이것을 중세기로 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조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조회의 생명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작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되어지고, 또한 그의 섭리 가운데서 성취가 되었지만, 두 번째, 모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조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었고 허락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것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끌어내셔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셨고,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냐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 돈벼락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잘되게 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신자의 가장 큰 복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오늘 당장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안전하며 내 영혼은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는 그 조회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며 우리를 짓누리는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애워싸며 우리를 쓰러뜨리며 또한 우리를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유일한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비오스의 생명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에도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유지하며 그 가운데 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 삽니다. 이거 신자가 가지고 있는 큰 위로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변개치 않으신다면, 나에게 조회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것을 내게 취하지 않으신다면 나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며 나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처럼 변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것이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오스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를 쓰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은 언젠가 이 목숨은 사라질 목숨이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숨에 대하여 애걸복걸하지 않으며 의지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종으로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와 새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회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광,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너의 영혼에 가장 복된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너는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구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라. 이 땅에 떠나는 그 순간에 너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사라지 아니하는 복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며 기쁨과 만족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며 섬기며 또한 그들에게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생명은 내 자신의 위하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교회의 생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애쓰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삽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다른 또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들은 비오스의 생명을 가졌고 나는 조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다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이며 또한 다른 양식 속에서 살아야 될 자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교회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그 교회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기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